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함이다.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 끝냈죠.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 모든 재앙을 다 해결하시고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 즉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세상 나라에서 지금 세상 나라의 임금이 누군가요? 사단이 배후 세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됨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계속 확산이 되어져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때 이 땅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살펴보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처음 증거되면 한 100년 동안 굉장한 부흥 역사가 막 일어나요. 우리나라 구한 말에 이 복음이 증거되었죠. 한 100년 정도 한번 보세요. 이 복음 운동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났습니다. 마치 요즘 산불이 자주 나잖아요. 이 불씨가 떨어지면 바짝 마른 땅에 그 산에 불이 붙어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온 산을 다 태웁니다. 이 복음의 불길이 떨어지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한 100년 정도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불길이 막 번집니다. 성령의 불길이 막 번져요. 지금은 공산 이 지하에서 고생하지만 한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었죠. 주일 되면 장사가 안 되고요. 전부 다 교회가 버리니까. 대역사는 그 땅이. 아마 나는 저 땅이 회복될 줄로 확신해요. 나는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마지막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성령의 불을, 복음의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두 나라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뭐요? 분쟁이 생기고 굉장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굉장한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지금에서 북한에는 정말 진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발각되면 그냥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정치범 속에 들어가면요, 죽어서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게 같이 부딪힘은 있어요. 갈등 계속돼요. 그러나 누가 승리하죠? 하나님 나라는 끝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첫째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대요. 아니 산불 찌르러 왔냐? 방화범이냐? 오해할 수 있겠죠? 영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복음의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왔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불길을 내가 던지러 왔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복음의 불길은 계속 번져나갑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앞뒤 수식어 다 빼버리면 복음이 꼴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 이 복음의 불길을 내가 던지러 왔다. 예. 그런데 이 복음의 불길이 번지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완성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한번 볼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너무 큰 고통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부터 쭉 보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특별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십자가 지기 가는 길입니다. 이분들의 기대 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모든 저 나쁜 로마 사람들을 박살내고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나라와 같이 가장 부유한 나라로 세우실 거야.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해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영광을 얻으시면 나를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이렇게 세워주세요. 다시 말해 영의정 좌의정 가장 하나님 나라의 그 요직에 앉혀주세요. 또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열받쳐가지고 너만 제자냐 분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 이전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받을 세례 마실 자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완성되려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사건이에요. 그때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세 분을 데리고 따로 가십니다. 나의 심령이 너무 곤고하다. 내가 좀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이 고통인지 주님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 따로 있어서 깨어 기도해 달라. 그리고 이제 가서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듯이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체포되잖아요.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어떤 나라예요? 첫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우리 이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볼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나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내가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잖아요. 지금도 이 모든 태양계와 은하계를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그 질서를 다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질서로 놓아버린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한 나라와 한 시대의 흥망성쇠를 개인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이야, 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이 나라 백성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모든 문제는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하늘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5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니,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엉뚱한 말씀하세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 되고 난 다음, 복음 받고 난 다음 이런 분쟁과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 식구가 있는데 5 사람이 있는데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이렇게 편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53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는 이런 아주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분쟁이 생겨요. 왜요? 가족 안에 두 나라가 부딪히니까. 그렇죠?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천천히 접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이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 믿으니까요. 그렇게 좋던 아버지가 우리 집안 이야기예요. 이 양반이 보세요. 완전 헷가다 해버리는 거예요. 눈빛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정상적으로 흰자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까만 자기가 완전 눈이 하얘져 버렸어요. 그걸 눈이 뒤집힌다고 합니다. 피부가 뒤집힌 거예요. 예수 믿을래 죽을래. 가문에 없는 놈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가문에 그 좋은 가문은 아닌데 하여튼 그분 생각하는 이 좋은 가문에 이런 어떤 놈이 태어나가지고 전체를 가문을 엿보인다고. 당장 호적에서 폐합파 버리고 나가라고. 그런 갈등 분쟁이요. 몇 년 갈등 부딪히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면요. 대학 입시 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나는 그때 한 3개월, 4개월 쫓겨나가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가방 다 불태워버리고 책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가문에 없는 놈은 쫓아내야 된다고. 근데 그때 교회 갔었잖아요. 워낙 핍박을 많이 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나는 그 처음 이해 못했거든요. 나는 이 구절이 이해돼요. 아, 이런 두 나라의 부딪힘이 있구나. 이런 갈등이 있구나. 그런데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는 이런 갈등이 떠나서 이미 각오해야 됩니다. 네. 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사람이었잖아요. 그래 가만 자기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저 갈릴리 촌들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는 절대 다른 길이 없다. 너무 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저 수준 낮은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게 말이 되냐? 저런 놈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예수제를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저 다메섹의 이방 땅에도 예수 믿는 놈들이 있다. 열이 받치는 거예요. 산에 있는 공회에 가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말 타고 군인들 데리고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인다고. 이걸 누가 맡겼어요? 보라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다메섹도상에서 길에서. 그 강한 비도 앞에 보세요. 사울이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말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 벌써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앞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도행전 9장 사건이에요. 그 앞에 당장 완전 사울이 무릎을 꿇고요. 인생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아, 이분이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바로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이후 3년간 깊은 기도하며 준비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발탁이 되어서 이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이에요.
이러니까 전 디아스포라 된 흩어진 유대인 사회에 회당들이 다 있거든요. 그에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지, 왜 부활해야만 하는가를 증언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유대인 전 회당 조직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제령 공회가 전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관리하거든요. 소식 듣고 막 분이 차는 겁니다. 저런 놈이 일어나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그 조직을 전부 다 뒤집는다. 세상을 뒤집는다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이 갈등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을 잡아다가요, 묶어놓고는 가장 간직한 불이 뭐냐? 사람을 묶어놓고 옷을 다 묶어놓고는요, 가죽으로 만든 큰 몽둥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40에 하나 감하매를, 그럼 39 되죠? 가장 강한 불이에요.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39들을 못 맞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8절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태장이 뭐예요? 채찍질이에요. 영화 같은 데 로마 군인들 채찍질한 거 봤죠? 그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쇠나 뼈조각을 붙여가지고 거기 몸에 감기가 땡겨버리면 살점이 다 찢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한 번 돌에 맞았고, 돌에 맞아 거의 죽고 누수자에서 반 죽었잖아요. 이런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한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복음은 이겼습니다. 로마에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네로 황제 이후에 기독교의 엄청난 밖에 250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리도록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요, 황제를 섬기자고 예수를 섬긴다고 하니까 아예 십자가에 묶어놓고는, 기름을 들이부어가지고는 길거리에 세워놓고는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불이 타도록. 로마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다 모아놓고는요, 이 맹수를, 사자를, 이런 것들을 한 며칠을 굶겨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놓아놓고는 그 맹수를 풀어버리고요, 다 찢겨 죽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냐. 그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250년. 누가 이겼습니까? 복음은 로마를 장악했습니다. 이런 핍박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 각오해야 돼요. 특별히 가족들의, 다른 사람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가족들 간의 이런 부딪힘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요.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는 것,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대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부모님하고 대들고 싸우겠어요? 우리의 제일 큰 무기가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이겨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요,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편안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우리 아버지 이해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저 배우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저분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올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들을 진짜 구원할 수 있는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희한한 지혜를 피할 길을 다 여십니다. 혹시 이런 갈등이 있다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 양보 없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한번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리라. 팔레스타인 지중해 이란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지형을 잘 살펴보면 서쪽에 지중해에 있거든요. 그 바람이 확 불어오면 서풍이 불어오면 많은 수증기가 이제 무거운 공기가 오겠죠. 그걸 넘어가면서 이제 비가 온다, 소나기가 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경험도 알잖아요. 아, 서풍이 불어온다, 소나기가 오겠구나. 예. 또 남풍이 불어오면 이스라엘 땅 남쪽에는 사막 지역이에요. 예. 거기에 바람이 불어오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아, 그걸 이 사람들이 경험치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상을 다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56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런 건 다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 영적 분별력이 왜 없느냐. 당연히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는,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사장들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영적 무지를 책망하십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잖아요. 복음을 대적했잖아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6, 27절에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26,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뭐가 어떠냐? 노아의 때가 똑같을 것이다.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 사건. 그때는 환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때도 엄청난 인구가 번성하고 대단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피림 시대, 타락 문화 시대. 노아에게 120년의 여유기간을 줬죠?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삼국때에 큰 배를 짓는 겁니다. 예. 그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서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쳤겠어요?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 모든 타락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복음을 얼마나 전거했을까요? 근데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노아의 애들 자기 식구 외에는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한다고, 헛소리 한다고.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무슨 놈의 심판이냐고. 너 미쳤냐? 저 삼국대에 배를 짓게? 저 완전 돌아온 놈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 복음을 전가하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온다. 웃기는 소리 하네. 이 지구는 영원한 거야. 영원히 태양은 지금 돌고 있고 은하계는 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타락 문화는, 흑암 문화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져요. 과학이 발전되면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올 거야. 그걸 과학 만능주의, 과학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상하지요. 과학이 발전되면, 기술이 발전되면 사람은 진짜 편리해요. 옛날에 다 걸어 다녔잖아요. 나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한 몇 시간 걸려요. 차를 타고 오면 얼마나 편리한지.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 쓰고 뭐 다 젖을 건데 차를 타고 오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이 과학의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삶은 편리한데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전됐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까? 참 평안이 있습니까? 이상하지요. 이렇게 발달되는데 사람들이 참 평안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더 불안해요.
사회는 더 문제가 많아져요. 범죄는 더 많아져요. 그걸 가리켜서 영적으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이 발전되면요, 더욱더 영적으로는 심각해질 겁니다. 심각한 문제 와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은 증거돼요.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런 이 코로나 시대니까 전부 다 갈 수 없잖아요. 만날 수 없으니까 다 막아놨는데 이 과학적 이 산물이 얼마나 좋은지 유튜브 가지고 전 지역에 또 줌으로 하니까요 얼마나 전 지역 동시에 다 우리는 이거 다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은 계속 확산됩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또 목요일 날, 토요일 날 한 10시간 정도 시베리아 지역에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줌으로 연결해서 제가 10번 전도학 강의를 해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좋으냐? 나는 여기서 줌으로 강의하고 통역자는 저 부산에 있고 신학생들은 시베리아에 있고 이게 동시에 다 연결 다 돼. 얼마나 좋으냐? 한국어로 강연을 해가지고 딱 통역자 보내주면 러시아로 통역을 해서 딱 보내줘요. 그걸 메인 화면에 딱 띄워놓고 나는 한국을 방에 출국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칠판에서 설명하고 똑같이. 야, 이렇게 발전이 되었구나. 네. 또 어떤 보니까 우리 교수님 가운데 한번 보니까 이 중국에다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실명을 하면 탁 드러나잖아요. 요즘 보니까 제포시라고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한글로 딱 쳐놓으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서 말 표정 그대로 말을 해준대요. 복음의 메시지를. 중국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그럼 어떤 놈이 썼는지 이걸 잡아낼 수가 없다네.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계속 띄운대. 이야, 이것도 참 하나님 이렇게 급하시구나. 여러 가지 방법들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 한 분은요, 남미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 모아놓고는 그분이 또 이 아주 그분만의 어떤 그 달란트예요. 사람 모으는 천재야. 이런 늘 연락해요. 이번에 몇 명 모아놨으니까 목사님 좀 강의를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통역자 있고 다 있으면요, 연결해서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곽경원 집사님 내가 이제 이 줌하는 걸 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야 되고 태블릿 PC도 사야 됩니다. 컴퓨터 좋은 걸 바꿔야 됩니다. 장치를 해놓으니까 집에 딱 앉아가지고 딱 켜면 싹 다. 지난주에는요, 정지태 선교사님은 싱가포르에 있고 인도네시아 톰몬에 그 목사님들이 몇 분 다득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통역하는 분은 저 덕평에서 통역하고 나는 우리 집에 앉아서 네 군데에서 동시에.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때가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이게 다 막아놔도 옛날에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사람 보냈거든요. 이제는 갈 필요 없어. 이래 하다가요, 한 번 딱 졸업할 때, 중요한 훈련을 할 때, 그때 한번 가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한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여기 이제 정말 제대로 이제 헌신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파수망대를 세워라. 용사 메시지 늘 나오잖아요. 파수망대를 세워라. 예.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지금은 이런 모든 시스템을 다 활용해서 만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네. 나 이거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앞으로 237 나라에 충분한 일군 불러서 훈련시키고 앞으로 다문화 사회는 어차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이 문제예요.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하고 일군 만들고 우리 랩런트를 최고 서민 만들어서 전 지역에 파송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 영적 파수망대가 되자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걸로 진짜 기도해야 돼.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빛의 형제 복음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네. 시대에 맞게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이게 건물이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와, 이렇구나.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쿠팡에 들어보니까 온갖 물건이 다 있어. 돈 조금 내 급행연연이가 오늘 밤에 딱 주문하면 저녁 때 이미 와 있어. 와, 이게 진짜 빠른 시대네. 이걸 누가 개발했어요? 나는 쿠팡이 우리 한국 기업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개발했어요. 이야, 저 돈 버는 방법도 희한하네. 돈 다 가져가 버려.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제대로 이제 복음도 해야 됩니다. 여기 방향 딱 맞춰. 이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예요. 네. 나는 우리 교회 축복 진짜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어오는 것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네. 인도네시아 보니까 인터넷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몇 분 끊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은 남는 게 시간이라 무조건 기다려.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준비. 우리 영적 준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에 함께 법원에 갈 때에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해라. 만약 화해 안 하면 재판받고 영원히 감옥 가서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심판날을 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해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우리 하나님 따라 원수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년 저주에 다 맞은 자들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울이 말하기를 정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합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사단, 지옥, 배경, 재앙을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문제를 끝냈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의 전도자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 하나님 우리를 이제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이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적 안테나가 있다. 안테나는 뭐예요? 수신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안테나 되어서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늘 전파해야 된다. 복음을 소통시켜야 된다. 특별히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자기가 빚진 자래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어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이꼬로 하나님의 능력. 제대로 복음받은 어떤 사람도 다 변화됩니다.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이다. 그리고 영적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믿은 것. 우리 가정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요. 어쨌든 사단은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때는 갈등이 생겨요.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때가 가까웠구나. 사단이 발악을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보세요. 평생 나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결국 복음은 승리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 진짜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중환자실에 딱 잡아놓고는 목에 구멍 뚫어가지고 공급하고는 눈만 깜빡깜빡 하니까 귀는 들리니까 제가 중환자실에 면회가면 그때 의식이 살아나요.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까지 있는 의식이 듣는 거거든요. 정확한 복음을 꼼짝 못하게 들어야 돼. 얼마나 감사하신 여자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깨달아집니까? 눈을 깜빡깜빡. 여덟 기도 따라 하세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세요. 깜빡해 보세요. 수십 번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 한번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에 갔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한 두 명 남았거든요. 계속 기도합니다. 나는 다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부딪힘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건요,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죠?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대로 복음 받게 해주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의 백성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이 나라에 백성 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결단을 하게 하옵시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마지막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때 우리가 정말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 백성된 영적 준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파수망대와 영적 아테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올 한 해 우리 가족들을 놓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한 영혼에 집중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